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4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여정을 정말 이 말씀에 주시는 힘과 방향을 통하여 힘있게 또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초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전 세계 확산된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 됐죠. 그 1년 작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충주 지역에도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인류 사회가 21세기에 들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로 굉장히 분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회 및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침체된 것이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 같이 한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서 정말 각속해서 가지고 온 그 식사를 나누면서 한 주간에 얘기 나누고 잘 살았는지 또 농사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 나눈 때가 마지막 식사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 아마 그때쯤이에요. 저도 확실하게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1년 반 이상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식사도 못하고 야외도 못 나가고 함께 마스크 벗고 마음껏 웃고 얘기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지금까지도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중지가 된 채 지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답답함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게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데 있어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다운되고 침체되는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을 지나가면서 저 역시 굉장히 영적인 침체가 저에게 왔어요.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도 지금 굉장히 다운되고 있구나. 이게 저에게도 느껴지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지는 그런 일정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우리 교회는 농번기가 겹치면서 목회적인 한계를 느끼며 답답함이 찾아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는 굉장히 영적인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를 보면서 의지하면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죠.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어떤 능력을 얻는데, 성도들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목회자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다시 한번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면 목회자들이 예배 드릴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설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문으로 들어오실 때 그 표정을 보면 일주일간의 삶이 짐작이 돼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보면 제가 앞에서 보면서 그냥 쭉 보는 것 같지만 들어오실 때 보면 어떤 분은 아주 밝고 기쁘게 들어오시면 이분의 한 주간의 삶이 참 평안했구나, 기쁨이 있었구나. 어떤 분은 무표정하게 들어오셔서 앉아있는데 기운이 빠진 모습이면 저분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나 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할 때도 평상시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긴장을 합니다. 저 집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또 열심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안 나오시면 또 저 집에 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게 일상생활과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 몸짓을 보면서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모이지도 못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인간으로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기도, 교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한 방법들인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마음이 맞거나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격려하고 고민도 얘기 나누고 식사하고 하면 또 이게 힘을 얻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병 걸릴까 봐 만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장 16절과 21절을 읽게 됐습니다. 큰 기대 없이 쭉 성경을 읽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에 딱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지쳐있고 답답함을 느끼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얘기가 있구나.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그것이 쫙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해 놓은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침공에 함락된 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0km가 되는 먼 타국 땅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 왕족,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갈 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어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1000km 정도 떨어진 타국에 그냥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타국 땅에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사명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위기가 닥치고 적들의 기습이 예상될 때 성벽이나 망대 위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깨워서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가보고 있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고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 같으면 막 불을 치거나 꽹과리를 울려가지고 적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자는 자들을 깨우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어두운 밤중에도 깨어서 예리하게 상황을 살피고 판단하는 것이 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만일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됐는데 깨어 있지 못하거나 또는 위기의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서 경고해야 될 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이 지켜내야 될 성읍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게 파수꾼이 부여받은 임무이자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영적인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끝장이 나버렸어요. 남유다 왕국도 약 140년 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대하 소설과 같이, 대하 드라마와 같이 쫙 어떻게 망해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두 나라가 망한 원인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들의 경고와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정말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영적인 위기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영적인 위기였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적이 없어요. 그들이 왕국을 세우고 망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항상 드려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다가 그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끝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전 한 귀퉁이에는 바알 신상을 생겨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끝나면 바알 그 신상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함께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모이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상이 약속한 복을 동시에 다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복을 다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특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신상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저렇게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네. 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럼 우리도 저런 신들에게 예배하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도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가나안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신들에게도 우리가 절해서 저 신이 주는 그런 복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태도는 결국 영적인 위기를 불러왔고 영적인 위기는 마침내 국가와 민족의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다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너희 그러면 죽는다. 너희가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내가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니 가서 깨워서 일어나게 해라. 이러면 죽는다. 지금 적들이 오고 있다는 걸 네가 깨우쳐가지고 일어나는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가서 전해라. 에스겔에 바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위기의 때를 제대로 경고하면 살 것이고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도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죠. 전해라. 전하면 전한 파수꾼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일어난 백성들도 살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 또 그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은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파수꾼의 경고를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가서 전해라. 전하면 참 좋고 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가서 너는 파수꾼으로 경고하라. 네가 전하면 살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경고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백성은 살 것이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죽을 것이다. 이 경고는 취미나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목숨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심각한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으로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사명이구나.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사명이구나. 그게 확 들어오면서 여름 동안 지나며 영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던 저의 그 심령 상태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며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신앙의 위기를 파악하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쉽지 않아요. 먼저는 파수꾼으로서 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위기를 감지해서 경고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둘째 주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이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어떻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변했죠.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제, 기도회, 또 찬양 이런 것들이 중지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낯선 상황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긴장감들이 사실 처음 코로나가 막 이 사회에 퍼지면서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가 막 모이는 것이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던 영적인 긴장과 불안감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그런 영적인 긴장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실이죠. 그래요. 1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는 불편함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편함은 처음에 불편했지만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제 우리가 그냥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자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긴 건 긴 거라고 얘기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다고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죠. 정직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답으로 아닙니다 얘기를 하셔야죠. 예, 맞아요. 신앙의 수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목회자들 모이거나 아니 목회자들 모여있는 어떤 그런 블로그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처음에 이 막 코로나가 막 이제 확산되면서 교회 정부에서 막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드려지면서 처음에 성도들이 보이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들이 막 있었다. 이제 목회자들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성도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꼭 모여야 되나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눈썹도 그리고 화장도 해야 되는데 옷도 또 챙겨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로 오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이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청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10시 50분까지 누워 있다가 11시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틀거나 컴퓨터 틀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너무 편하다. 12시 예배 딱 끝나니까 차 한잔 마시고 다 쫙 누워가지고 쉴 수 있는 게 너무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좀 나오십시오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뭘 자꾸 나오라 그럽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드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렇게 시대를 모르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그 얘기하기가 참 불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오갑니다. 이게 현실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나마 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장소는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처럼 같은 시간에 찬송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 보면 그것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어디 교회는 예배 시작과 끝까지 다 녹화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일 토요일 되면 얘들아 우리 캠핑 가자 해가지고 이제 캠핑 가가지고 캠핑 가서 신나게 이제 캠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주일 아침에. 근데 예배는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친절하게 예배 전 과정을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으니 우리 점심 먹고 그냥 한번 우리 시청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예배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캠핑 다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시간 남을 때 유튜브 틀어가지고 거기 올라와 있는 이제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그건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장소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비록 장소와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비록 내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거리는 있어도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각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라는 동시성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내가 그냥 편리한 시간에 틀어놓으면 뜨는 그런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게 마치 예배인 것처럼 예배만 자꾸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뒤로 물러가면서 이제는 이것이 예배인지 유튜브의 영상 하나 시청하고 죄책감을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인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내 상태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들어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많이 파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내가 이 영적인 자리를 자꾸 내주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타협되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밀리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죽어요. 지금 이 시대는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위기는 다른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나의 위기예요.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걸 계속하다가 결국 내 영이 침체되고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원길 대장이 제일 유명한 분인데, 이 엄원길 대장이 등산 이제 원정대를 이끌고 에베레스트 같은 데를 등반을 하면 이게 몇 박 며칠이 걸립니다.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 소모가 심한데, 그분들이 찍어놓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분들이 높은 산을 등정하면서 가다가 밤을 만나게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잠자잖아요. 서로 텐트를 조그맣게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깨웁니다. 잠들까 봐. 왜 그러냐면 잠들면 죽어요. 얼어서. 다시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이 잠깐 이제 잠을 붙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두세 명이 삥두로 앉아가지고 보니 그래. 한 명이 이제 잠깐 잠을 자고 있으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막 하고. 그럼 그 사람이 깨가지고 다른 사람이 잠깐 눈을 붙이면 또 잠깐 자고 일어나고 딱 흔들어서 깨웁니다.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면 다 죽는 겁니다. 진짜로. 얼어서 죽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 오면 곳곳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 일어나서 가지 못하고 잠들지 말아야 될 때 잠들면 그냥 거기에서 얼어 죽는 게, 그게 굉장히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둘째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오늘날은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만난 영적인 어두운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게 바로 그런 시대, 그런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성취를 이루기는 힘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놓고 대단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뭔가를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코로나 시대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대면하기도 힘들어요. 다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영적인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잠들어 있는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면 다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깨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든데, 그러나 매일매일 해내는 말씀 읽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에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깨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 앞에서 잠들면 죽는 결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르는 것이 사실 굉장히 편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망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위기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파수꾼의 경고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장 위기면 자던 사람이 일어나고 무기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귀찮은 겁니다. 누워서 자는 게 일어나기 싫으니까 파수꾼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평안하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도 깨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받는다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 결과 모두 망하고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죽었고 거짓 예언을 하고 복을 빌어주던 그들의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 위기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깨워줄 파수꾼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영적으로 경고합니까? 세상이 해줍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위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수꾼은 경고해야 살고 듣는 이들은 그 경고를 듣고 깨어나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파수꾼으로 깨어나게 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앞으로 저는 그래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위기는 위기라고 얘기해야지, 위기에서도 여전히 복을 얘기하고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제가 드리는 경고를 듣고 깨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해서 파수꾼으로 보냄받았음을 여러분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여러분은 위기를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됨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의 경고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람 역시 다시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로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인 이 시대에 잠든 자들을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을 다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저 역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경고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주여 제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을 위기로 보게 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나갈 길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지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깨어서 위기를 경고하고 정말 깨어나기를 외쳐야 될 때 주저함 없이 경고하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또한 외침을 들을 때에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깨어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